그것은 바로 그래도 해가 지나면서 월급 봉투가 올라가면은 두터워지면은 그만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 심지어는 물가나 금리가 우리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더 많아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그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지위가 승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수입도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삶의 양식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당당하고 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서에서 다시 말하면 1차 편지에 이어서 다시 불과 2-3개월 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이 자랐다고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 예.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람을 통해서 기뻐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될 것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 자라지 못할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실력도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직장에서의 직위도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과장이 됐는데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주위의 동기들은 승진하고 후배들도 승진하는데 나는 만년 과장으로 있는다면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다들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내 실력도 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함에 있어서도 점점 사업의 수입이 늘어가고 또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매출이 줄고 있다면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지 않냐고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회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것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모든 박해 중에서, 이 모든 박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모든 환난, 말할 수 없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려고 하면 환경도 좋아야 되고 돕는 사람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이나 또 카페나 어떤 사업체를 마트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요? 몫이 좋은 것을 찾아요. 목이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좋고 잘 보이고 접근성이 좋고, 거기다가 요즘은 뭐까지 잘 갖춰져야 돼요? 주차장까지 잘 갖춰져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주차장이 시원찮으면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지만은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비록 환경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회사가, 그 사업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박해를 받아요. 뭐를 좀 하려고 하면 제약도 많고, 또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또 재산상 피해를 겪게 하고, 또 구타를 당하고, 물건을 빼앗기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라면 성도들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 안에는 이제 이론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는데, 그 실천 신학 안에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장학은 상당히 경영학적 이론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약탈을 당하고, 또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땠다고요? 그 교회가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혹 여러분 가운데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힌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팍 귀가 꺾인다, 그래서 할 의욕이 안 난다, 그런
마음이 있거나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절대적으로 내 마음은 20대인데 내가 몸이 신체적 나이가 많아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 같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싶다. 뭐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박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혼란의 상황, 도저히 내 몸이 이제 안 따라준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 반드시 자랄 때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유도 없이 아파요, 애들이. 갑자기 막 열이 나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고 온몸이 쑤신다 그러고 또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울기만 얼마나 울어대요. 그렇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 탈 때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애들이 갑자기 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수습이 잘 안 돼요. 쟤는 아이들을 좀 잠잠하게 잘 하는데 제가 가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의 소리를 잘 견뎌요. 애가 잘하는구나. 애가 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별로 아이들의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못 견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조용히 시키라고 막 그러다가 결국 폭행을 행사하다가 참 거시기 하셨던 분 뉴스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갈 때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가기 전에. 가서는 괜찮아요. 가기 전에 굉장히 힘듦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환난이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1월, 2월 2달 동안 새해 신방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새해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이제는 그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 힘들면 나 안 할래요. 그래요. 또 조금 힘들면 포기해요. 그래요. 또 뭔가가 부족하면 없어서 어떡하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결과를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고. 이것은, 이 어려움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힘듦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왜 중요하죠? 승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승진하면 제일 먼저 좋은 게 뭐예요? 일단 수입이 더 늘어나요. 그렇죠? 직급에 따라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나 물질적 어떤 수입의 측면을 떠나서 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 조나단 시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고등부 강산일 목사님께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책 2권이 있는데 그 한 권이 조나단 시글이고 하나는 또 행복이라는 책이래요. 근데 저는 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조나단 시글의 그림을 보고서는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그림을 딱 갈매기가 하늘로 뺀 딱 나는, 그리고 저 위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거의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해가 옆에 있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나단 시글이 높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조나단 시글은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아래서 부화해서 그냥 맨날 썩은 시체나 물고기 죽은 거나 그다음에 또 물고기 이렇게 보다가 팍 날아가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야. 우리의 갈매기의 인생에도 뭔가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갈매기 중에 한 갈매기는 높이 나는 거예요. 그 갈매기는 그 갈매기 사회에서 리더였어요. 근데 이 갈매기가 그런 꿈을 꾸죠. 나도 날고 싶다. 나도 날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연습을 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어려워요. 주변에서 친구 갈매기들이 야, 주제를 알아라 하면서 뭘 네가 날라고, 그냥 이만큼 나는 만큼만 날아, 막 그런 조롱도 하고, 또 나는 연습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 조나단 시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근데 그 과정이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에서 피가 나고 또 날다가 추락해서 다치고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가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자람으로 무엇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피해를 입거나 자기가 좀 손해를 보면 못 견뎌해요. 근데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주는 건데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들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서도 참 풍성했었던 이유는 금년에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사로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또 예배 방송으로 도와주시고,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정말로 이틀의 집회가 참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태동한 지 6년째인데 금년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맹활약을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돕는 거죠. 서로 함께 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자라면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자라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된다고, 해보자고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애들이 거의 다 왔어요. 좀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수련회 아이들이 그렇게 잘 참여한다는 것.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도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내가 와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상담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로 감사해서 저는 한 200%,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부장님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은 200%인데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어젯밤에 한 1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일들을 다 하면서 청년교회 주부를 만드는데 아직 찬양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사님 굉장히 이제 힘드실 거거든요. 토요일 날도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수련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토요일 날도 아침 9시부터 10시, 아침 저녁 10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주무시지만 하여튼 깨면 보시겠지 하고서는 카톡으로 전사님 찬양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답이 온 거예요. 1시 조금 지나서. 놀랬죠. 나는 주무실 줄 알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실 줄 알았는데 답이 왔어요. 근데 그 답톡 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수련회를 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송중장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의 행정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본인이 대신해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려고 강사님도 초청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수련회 그야말로 모든 진을 다 쏟아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제 눈에는 가능한 것이 보이고 제 눈에는 수련회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전사님도 이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세게는 얘기 안 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요.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요. 왜 목사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냐고. 목사님 잠깐만 그럼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겪는 거는 본인이 겪으니까 겪고 바꾸셔도 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 마음은 참 안타깝죠. 저는 보이니까
무엇 때문에 보일까요? 믿음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는 게하시는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들이 그냥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석 중에 보석의 종류가 한 4,000개 종류가 있대요. 4,000개. 근데 4,000개 종류 중에서 광물은 한 4,000개 종류의 광물이 있는데 그 4,000개의 종류의 광물 중에서 보석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0개 종류의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뭐냐면 바로 진주예요. 근데 그 진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주는 원래 뭐예요? 모래예요. 이 진주 조개라고 하는 아비퀼리타라고 하는 그러한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라고 다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지락 칼국수 먹을 때 먹는 이렇게 바지락은 조개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홍합장도 먹는 그 홍합도 조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진주 조개라고 있어요. 진주를 만드는 조개. 아비퀼리타라고 하는 조개인데 이 조개는 이렇게 그 모래들이 이렇게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 모래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서 어떤 하나가 이 조개살에 닿는 거예요. 조개살에 닿을 때 조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겁나게 아파요. 이 조개가 겪는 그 아픔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물집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물집이 잡히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물집을 탁 뜯었어요. 그러면 빨간 살갗이 있잖아요. 그 빨간 살갗을 탁 무언가가 스치면 어때요? 솟아라치게 놀랍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오니까 이 진주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 진주 조개는 라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 물질이 있어요. 라카라고 하는 특수 물질이 딱 분비가 돼요. 이 라카라고 하는 특수 물질을 분비하느냐 분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래가 진주가 되느냐 그냥 조개가 죽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카라고 하는 이 분비물을 뽑아내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에너지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라카라고 하는 그 분비물을 뿜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모래를 이제 감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래가 감싸면서 이제는 막 끝질한 그것이 계속해서 이 분비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커져서 이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로 3주밖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교회를 세우고 3주 있다가 떠나야만 했지만 그런 교회였으나 그 교회의 영향력은 마게도냐 지역과 경기도와 파주시와 경기도에까지 이르기를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자꾸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는 라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분비물이 분비되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복이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고난, 어려움, 그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회신방 2달 동안 하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요. 어려움 다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에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진짜 신방을 못할 만큼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들거나 제 아내가 힘들거나.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죠. 그렇지만 가면서 하나님이 이 집에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이곳에 이 집에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를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는 가기 전에 그 무겁고 힘들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솔직히 말해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 오늘은 가기 싫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제 우리는 분별하지요. 알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가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주가 태동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진주가 내 몸에 들어와서 아픈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서 아픈 그것은 내가 진주가 되느냐, 조개인 내가 죽느냐, 썩어서 죽고 썩어지느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진주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너가 남 알지 못하게 흘리는 그 눈물,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의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든 박해와 환난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진주가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서 영적 라카가 진주가 되게 하는 그 분비물, 우리의 삶의 진주가 되기 위해서 라카를 분비하는 그것은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그 환난을 진주가 되게 하는 믿음이 자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행하는 그 스케일도 달라요.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면서 목사님 진짜 될까요? 진짜 될까요? 안 되면 어떡해요? 하던 것이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셔요. 분명히 나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는 나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그러고 있죠.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내가 상대방을 잘 되게 하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우리는 사랑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돕고 내가 힘에 겹도록, 내 힘이 겹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환난을 겪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시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도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부활의 주님을 맞을 때 여러분은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